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5쪽 4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하고 승리했을 때에 그 승리한 로마 장군의 화려하고 웅장한 개선식, 그 개선행렬 마차에는 그 개선 장군만이 아니라 한 명의 노예가 그 마차의 장군과 함께 탑승합니다. 이 노예는 개선 행렬 그 동안 끊임없이 그 장군에게 한 가지의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속삭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라틴어인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죽음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개선 장군이 너무 우쭐대지 말라고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 승리의 행렬 중에서도 기억하라고 좋지 않은 특별한 조치입니다. 아무리 너가 지금 승리의 개선 장군이라 할지라도 너는 인간일 뿐이다. 고로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고 말합니다. 그 개선 장군에게 주어지는 기념품과 선물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문은 말합니다.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무 우쭐대지 말라. 너가 마치 신이 되었냐? 그렇게 자긍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린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의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 중에 부와 가난으로 인한 시험들, 말로 관계되어진 시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람의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한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들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말합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세 가지의 경우를 통하여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11절, 12절 지난주에 살펴보았다시피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 높은 신분에 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징적인 모습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해야 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위에 서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가 되어서 거만하게 행합니다. 사람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나를 올려서 내가 하나님인 양 그 자리를 차지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들을 그들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똑같은 주제와 강조점을 야고보는 이제 13절 오늘 17절까지 내용 중에서 장사하여 성공을 얻는 사람들, 그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상을 바꾸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우리가 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장사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큰 이득을 보는지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든든한 자산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부족할 것이 없는 우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날에 많은 성공을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들을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꽤 괜찮다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꽤 저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지질한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우월하다고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계획하고 장사한다고 해서 다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사업을 하지만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루는 이 성취와 부의 업적 때문에 자신을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자긍심을 가질만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확실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하고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모습은 형제를 높은 위치에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과 똑같은 공통점이죠.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자신이 계획하고 이룬 성공과 업적 때문에 스스로가 높은 우월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능력이 있고 내가 쌓은 명성과 부를 근거로 해서 내가 높은 신분, 위치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삽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얻은 부의 힘, 돈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대는 특별히 더 그렇죠. 그 사람이 인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성질이 어떻고 삶이 어떻든지는 아무 상관없이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를 우리에게 안겨주느냐, 얼마나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성공했느냐, 이것이 성공의 잣대이고 높음과 낮음의 기준이고 잘 삶과 못 삶의 기준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돈의 힘 앞에 아무것도 별 수 없다. 돈이 최고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은 성공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누구에게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다라는 강력한 자기 신념,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능력이 있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재력도 튼튼한 자입니다. 이것이 가치가 제일 크다고 믿고 사는 자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이런 신념 속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을 보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을 부러워했고 무엇에 주눅들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태워했습니까? 무엇이 내 삶에 가장 힘이 되고 안전이 된다라고 믿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너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을 가지기를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겁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믿음, 이런 신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자들 향하여,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런 자들 향하여 야고보는 14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의 진짜 신분,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 무언가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치밀한 계획과 성공과 이런 업적 위에서 자신감과 우울감을 가지고 굉장히 높고 성공한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마치 모든 것을 무엇인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한 그런 인생들에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아느냐? 모르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 않느냐? 그 안개가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짙은 안개라도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너희의 생명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언제 그 생명이 끝날지 너 아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가 내일의 시간의 주인이냐? 너가 내일의 생명의 주관자냐? 무슨 1년 후를 계획하고 그렇게 네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고 해서 네가 마치 무슨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자고하고 우울하게 생각하는데, 너 솔직히 너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의 일을 너 아느냐? 생각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예견을 할 수 있지만 네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무엇이 있느냐? 정말 너가 너의 생명의 주관자냐?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뜻은 내일이 무엇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의 생명이다. 이 말은 금방 끝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생명이 나의 생각대로, 나의 주권대로, 나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린 채 마치 네가 뭔가 대단한 사람,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의 시간, 너의 생명, 너가 그것의 진짜 주인이고 주권자냐 알지도 못하고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 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자신의 성공에 대한 계획과 확신과 신념, 추진력,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하고 그것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제한된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계획은 할 수 있지만 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자만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광야 같습니까?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입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죠. 여러분의 지나온 삶들, 나의 인생의 걸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 된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불의의 사고와 사건들과 일들이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1년도 채 되기 전에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함께 섬기고 웃었던 우리의 사랑하는 권사님이 지금 우리 곁에 없을 줄 누구 한 사람에도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나의 지인들 중에 오늘 내 곁에 없을 것이라고, 이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누구 하나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게 그게 상식이고 그게 겸손한 자기 바른 인식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 것을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며 겸손히 생각하고 인정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내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내일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해버리면 내가 화려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더 화려하고 멋진 속도와 더 화려한 성취와 업적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일, 그것에 나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시작이 어디인지, 내 인생이 가고 있는 방향이 뭔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내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죠. 모른다는 것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나의 내일의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명의 주관자가 절대 될 수도 없고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나의 내일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라면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얼마만큼 살 것이고 어떻게 내 생명을 끝낼 거다, 이건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게 주인이지.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빨리 가면 되고 화려하면 되고 높으면 되고 많이 가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이런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에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 사실을 비로소 알아야만 이 땅 위의 재물도 소망도 영원히 두지 않을 수 있는 겸비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건강이, 나의 생명이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이런 헛된 탐욕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저 하와이로 이민을 가기로 확정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와이에 살 집도 정해놓고 그곳에 모든 것들을 계획을 다 해놓고 이제 내년만 되면 여기를 다 정리해서 하와이로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는 그 밍크 트롯, 고가의 가죽 트롯, 고가의 방한 부츠들, 멋지고 따뜻하고 추위를 막는 이런 것들을 더 가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더 자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이렇게 고이고이 간직할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방향이, 나의 내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마치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모습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만합니다. 야고보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요, 우리의 생명이 잠깐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이런 바른 자기 인식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바른 자기 인식을 딱 가지면 어떤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일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나. 그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다 될 수 있다라는 자만감에 우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나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자신감에 충만한 사람,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 내가 남들보다도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의, 그의 인생의 고려 상황 속에 하나님이란 분,
예수님이란 분이 그의 고려사항엔 처음부터 아예 없습니다. 있는 것은 모두가 내가 원하는 계획,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바람, 나의 목적, 나의 소망밖에는 없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또 하리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숙명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정말 내가 찾고 추구해야 되는 것, 진짜 시간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를 있게 했을까? 지금 여기에 나를 왜 살게 했을까? 지금 왜 나를 여기에서 존재하게 했을까? 그분은 나의 삶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이 주의 뜻을 고려하고 찾는 것이 너무나 바르고 자연스러운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나에게서 비롯되지 않았으니까 나의 생명의 시작이 되신 그분,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신 그분, 내 삶의 방향이 되신 그분, 내 삶의 끝이 되고 목적이 되시는 그분, 내 삶의 모든 평가자가 되실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을 따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이런 태도라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쁜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그 밑에 있는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장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내가 내 자신의 최고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냐 행동하고, 그렇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께서 더더욱 멀어지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게 되며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이고 신앙의 전부일까요? 나의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진짜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 뜻을 이루어내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나의 존재고 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삶의 의미고 이것이 내 삶에 후회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이들과 똑같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어져서 성공의 가도를 달려나가는 것, 나 자신을 높이고 우울해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저것도라는 말 속에는 비단 장사하는 이 문제만 적용될 원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모든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뜻으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왜 자녀를 그렇게 공부하라고 우리는 그에게 지원해야 합니까? 나의 직장생활과 나의 생업의 삶은, 내 건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능과 물질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어떤 가치와 기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지어주는 유일하고 참된 기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바른 태도를 딱 말하고 난 이후에 이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 한 가지씩을 16절, 1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런 바른 태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16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무엇이 악한 것이라고요? 헛하는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헛하는 자랑을 하지 말아라 합니다. 여기서 헛하다라는 단어는 오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만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랑이란 어떤 자랑이랄까요? 주의 뜻과 주의 계획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제쳐놓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힘과 나의 치밀한 추진력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이 모든 성취와 부를 자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성공과 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높은 위치에 두는 자들,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 그런 자랑은 헛하는 자랑이고 오만한 자랑입니다. 이런 자랑은요, 이런 자랑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비교와 경쟁과 시기와 다툼과 불편함을 일으키는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속 빠져버렸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한 오만한 자랑은 늘 불편과 다툼과 자괴감과 자기 자랑과 거만함과 시기와 불편함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 모든 일에는 함께 기뻐함이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냐? 하나님이 너희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서시냐?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지고 놀라운 분이시네. 그를 통하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축복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빠져버리면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는 즐거움, 공동체의 감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기와 경쟁과 다툼과 부름과 이런 갈등만이 남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 자랑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다 허탄한 일뿐 아니라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배제해버린 성공, 자녀들의 잘됨, 그런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고 오만한 자랑이고 악한 자랑입니다. 하지 말아라 합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엇을 행하라 말입니까?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분명하죠. 지금까지 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따라 내가 원하는 목적을 따라 이루어낸 성취와 성공, 그렇게 사는 것은 다 악한 일이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오늘 여기 지금 나를 있게 하신 주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하심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선입니다. 우리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앞서가고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친구들과 동료들보다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부하게 되는 것이, 그들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힘써야 될 선은 오늘 나를 향하신 나의 주인 되시고 절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를 늘 추구하며 생각하며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이런 시간 속에 나를 두신 모습들, 나를 이런 일에 공부하게 하신 모습들, 나를 이곳에 두신 모습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상처와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발목이 매여 있거나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과거와 다가오지 않는 미래 속에서 벌벌 떨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이란 시간,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시간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라. 사람이 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말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날 향하신 그 뜻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찾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이고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선 행렬을 하는 장군에게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일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잠시 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너는 죽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여기와 상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이 본질적인 바른 태도를 가졌다면 오늘이란 시간 속에 주의 뜻이 뭘까? 현재 나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의 뜻이 뭘까를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일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카르페 다이, 현재를 붙잡아라, 오늘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이 모습 내 모양 속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뭘까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바른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자녀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헛하는 자랑 속에 들어가지 말고 오늘을 살고 현재를 붙잡으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고 구하며 그 뜻을 이루며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현재를 붙잡으며 우리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